오늘은 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영원한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 곧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으로 이것은 구속사의 최종 완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나의 새 이름.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홀로 자존자로 계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다 그랬죠. 이건 계획이에요. 구속사의 실현은 그 계획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이걸 창세전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계획해 놓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이런 것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반드시 선이에요. 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점으로 보는 성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선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복음으로 듣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마지막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이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의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마치면 여기다 더 내버려둘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데려가십니다. 그죠? 이 지구가 뭘 좋은 데라고 여기다 남겨두시겠어요? 여기는 우리를 훈련할 목적하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곳이고 잠시 나그네처럼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삶의 목적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 딛던 발을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전화 신방할 때든 아니면 누구라고 그 신앙인들과 통화할 때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요즘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고 무슨 할 일이 많은데 떠나시냐고 이제 그러는데,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마무리해야 떠나니까 그 소명을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본문 12절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구속사의 완성에 서게 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예. 그래서 자 먼저 이기는 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이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호니콘 그렇게 나와요. 호니콘. 그래서 이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다솜 공동체도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이제 늘 그 안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30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할 때는 이게 단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형을 쓰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항상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이기는 자는 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싸우는 거잖아요. 누구와의 싸움에 대한 이제 대비되는 말씀이 이기는 자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단수로 그렇게 한 것은 각자 개인적인 적용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단체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체전에서 승리를 하려면 개인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야 단체전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의 관계는 항상 1대1 개인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영적 전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뭐로 비유를 했냐면 씨름으로 비유. 씨름. 우리가 씨름 한국은 씨름 이제 많이 이제 하잖아요. 뭐 추석 때 이런 때 이제 씨름 대회를 막 하고 그러는데 씨름은 단체전이 아니죠. 1대1로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니콘이라고 할 때 이걸 단수를 쓴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기는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개인전에. 그래서 개인적인 싸움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현재 분사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를 쓸 때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걸 계속적인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할 때에 이게 이기는 게 한 번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 그리고 즉 이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번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가지고 이겨요? 뭐가 있어야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말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포인트예요. 핵심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이제 이기는 자죠.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기는 자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김에 참여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항상, 이 항상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해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긴 자들의 모형적인 교회입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하나씩 이제 상고해 볼 텐데, 그 첫째는 바로 뭐예요? 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집을 지을 때 이제 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둥은 집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건물 같은 것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집에 있어서 기둥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탱하는 것,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속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교회는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이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는 바로 고대 도시였는데, 이 필라델피아에는 바로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던 신전들이, 이 신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오니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포도 농사를 아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졌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라 로마 황제 숭배하도록 만든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뭐가 지진이 많이 잦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AD 17년경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거의 그 도시가 폐허 상태로 그냥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이제 지진도 일어났던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어때요? 집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건 기둥들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디오니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기둥이 지금도 터키 지역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후까지 존재할 수 있는 기둥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다가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기둥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것,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정, 그리고 존귀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어지는 안정,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상교회에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처럼.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기둥은 예, 하나님의 임재를 예, 상징해 주기도 하고 또 진리의 견고함을 예, 상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 성도의 존귀한 위치 이것을 예,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예, 기둥으로 예, 교회의 기둥으로 그렇게 이제 예, 말씀해 주기도 하죠. 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중에 예, 대표적인 예, 세 사도를 예,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26장을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바로 뭘 주냐면 성막을 줘요. 성막제도. 성막은 바로 왜 준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성막의 기둥이 있는데 그 뜰의 기둥도 있고 또 성막에 바로 그 안쪽에 이제 그러니까 뜰 기둥은 모두가 우리가 한 60개 정도 60개 뜰 포장의 기둥은 60개가 있어요. 근데 이 60개는 기둥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소에 들어가는 문 앞의 기둥은 5개예요. 근데 이 기둥은 받침이 뭐로 되어 있냐면 받침은 똑같이 노진데 기둥은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그 휘장 거기에는 바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받침이 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둥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놋은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순수함, 정결을 상징해주고 있고 그리고 금은 연단에서 흠없는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이 바로 뜰에 있는 이 녹기둥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인데 우리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그 뜰을 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이건 그리고 성막의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상황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백성들은 그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뜰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죠?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시작점이라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봉사,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의 그런 성도의 성장, 성숙도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섬김의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말씀과 섬김이 병행해서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그런 성숙한 그런 입장의 성도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성장의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성전 안의 기둥이니까 그건 영원히 보장된 그런 이제 존재로서의 존재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왕상 7장 21절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그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큰 두 기둥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자,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긴 기둥,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는 의미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기둥은 바로 구속사의 큰 아주 하나님 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세우심과 그가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 세워진 자,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둥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 속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을 떠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편입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영원한 지상이 아니라 하늘 성전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상교회에 있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천상교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인데, 자, 원문을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부분이 엑소움의 엑셀 때 에티라고 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메, 그래서 이중부정으로 이중부정. 그래서 그가 결단코, 그렇죠, 결단코 다시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이죠. 자, 이것은 구속사의 완성 안에서는 이제 결단코 다시는 추방되거나 그 신분을 상실하거나 그리고 요지부동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렸죠. 그죠? 인류가 추방당했던 그 인류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소로 돌아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바로 복음적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마지막 장인 그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성전의 중심, 그리고 곧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어린 양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계시죠. 성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주신 축복은 바로 뭐예요?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약속. 자, 12절 후반부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이름을 기록한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그래요. 이름을 기록한다. 우리가 이름하면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수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함께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록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구속사적으로 우리 소속의 시작이 아니라 완성, 그죠? 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시작은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고 지금 완성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지금 본문 12절에서는 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존재적 소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소속을. 이제는 넌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수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확정해 주셨다 그 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주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서의 존재하실 것을 확정해 주신 것이라 존재적인 소속을 확정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 그죠?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보면 이름을 기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의 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해야 될 처소죠. 그런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처의 소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처의 소속. 자,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 새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원형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새 예루살렘 할 때 새라고 하는 단어 카이노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완성의 시점이니까, 그죠? 완성의 사건이니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어떤 도성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무슨 건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실상은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눌 때 보면은 거기에서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된 바로 거룩한 신부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러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새 이름,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바로 이 중보자의 영광에 참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새 이름 할 때 원문을 보면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토 오노마 무 토 카이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구속사적 승리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그분을 지칭합니까? 바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름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는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의 새 이름,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구속사적 승리의 이름이다. 승리하신 분의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신 분이면서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보면 바뀌어버리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죠? 이러므로 앞에는 십자가까지 갈 때까지 복종하신 자발적인 순종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죠. 바로 이 이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새 이름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즉 과거에는 어린 양으로서 연약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지만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높여진 상태의 이름으로, 그죠? 본질상 동일한 한 이름이지만 그 한 분의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성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가 원래 최고의 자리로,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게 바꿔주신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승리에 완전히 참여한 자로 인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속사의 강권적인 초청입니다.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구절이죠.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호에콘 후수, 이것은 단순히 이 청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구속사의 아주 강권적인 초청이라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지상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지금도 세우시고 있고, 그들을 어디에요? 천상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연약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능력, 곧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는 작은 능력, 곧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상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적 능력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의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 오늘도 세상 속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사적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자, 셋째는 지상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지상교회인 이 다섬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구경꾼 아니라 기둥처럼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 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는 감동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는 반드시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이기는 자는 결단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서 있는 자로서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잃어버림의 역사가 끝난 자리,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린 그런 사람의 자리, 거기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죠. 다시 말해 구속사의 완전한 안식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이제는 영원히 그분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 모두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